예, 오전에 또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에게도 미리 환영합니다. 네, 잘 들으세요. 네, 요한복음은 네 번째로 나오죠. 왜 네 번째로 나올까요? 네, 마태, 마가, 누가 다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 쉬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찬양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찬양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궁금하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게 초대교회 찬양이에요. 어떻게 알아냈냐면 음률이 노래 가사로 돼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요한이 그 당시에 불렀던 찬양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노래로 불렀는데 어떤 음률로 곡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읽다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네, 창세기. 선물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빵 사드세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로 시작을 합니다. 신약의 창세기.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은 구약에서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예?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세상이 누가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3절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뭐 같은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지음바 되었다는 뜻이죠. 그죠? 자,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신약에서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것을 구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신약은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오늘 풀어드릴 텐데 그 중간중간에 좀 난해한 구절들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모르거나 오해할 수 있는 구절 몇 가지 설명드리고 중간중간에 요한복음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요한복음은 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늘 담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 아니요 그 나다니엘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했을 때
이 구절은 구약의 창세기 28장 12절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야곱의 꿈을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개역 성경하고 달리 그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층계,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야곱의 사다리가 맞을까요? 야곱의 층계가 맞을까요? 네? 우리 보통 야곱의 사다리라는 노래도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다리로 번역할 수도 있는 용어긴 하지만 아마 세번역에서 말한 층계가 맞을 겁니다. 고대의 성전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비슷한 형태가 있었는데 그 맨 위에 지성소로 계단을 타고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높은 것은 하늘하고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바벨탑까지 만들죠. 하늘을 찌르는 탑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천사들이 지상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 사다리라 그랬을 때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면 천사가 날개가 있지 않나. 그럼 뭐하러 날아다니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다니나. 괴롭게 이런 생각했는데 그 뜻은 아니더라고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중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기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 뜻은 뭘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신혼을 치룰 예비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식 날 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중 구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시아가 오심은 혼인잔치와 포도주가 넘치는 은유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인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의 혼인잔치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넘치는 그러한 축제다. 이걸 보여주는데 구약에서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포도주가 기름에 또 같이 넘치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날에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남편이 되는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할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할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요한계시록에 봐도 메시아의 혼인잔치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님입니다. 전부. 예수님 우리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혼인잔치예요. 그때는 잔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포도주가 넘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거기까지. 그날에 메시아의 날이 오면 산에서 단 포도주가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따가지고 포도주를 담지 않아도 막 포도주가 넘친다 이거예요. 네? 아모스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포도주가 얼마나 산에서 흘러넘치는지 작은 산들이 녹아버린다라는 과장법까지 씁니다. 이건 물론 과장법이죠. 예.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자손,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이라는 건 이제 메시아를 뜻하는데, 자손 중에 실로가 오시면, 실로라는 것은 또한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입니다.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는데, 그날에는 얼마나 포도나무가 많은지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두게 되고, 사람들은 옷을 물보다 포도주가 더 흔하니까 포도주에다가 막 빨아버리는 거예요. 예?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건 과장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만한 풍성한 혼인잔치와 포도주가 넘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구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표현까지 쓰십니다. 여자여. 이게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여왕에게도 신하들이 귀내 여인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말에 여자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귀내라는 여자를 표현하는 말은 여인이시여라는 뜻이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해요. 왕비에게도 썼던 말이니까. 다만 어머니에게 쓰기에는 너무 거리감을 두는 표현입니다. 어머니에게 쓰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와 거리를 두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와 아직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내 때. 그러니까 혼인잔치 때에 내가 포도주를 넘치게 만드는 것은 내 때에 할 것인데, 그러면 내 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요한복음 7장 30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포도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데요. 율법 시대를 넘어 풍성한 생명이 오는 포도주의 시대는, 메시아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가 온 거예요. 이때. 예? 이때를 말씀하시죠. 예수의 때는 궁극적으로 그의 죽음의 때고, 영원롭게 되는 때고, 영원한 생명이 세상을 위하여 열리는 그러한 때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는 한 가난한 신랑 신부를 위한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혼인잔치가 누구를 위한 혼인잔치가 되냐면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는 메시아의 혼인잔치고, 거기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풍성한 포도주가 넘치는 그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또 포도주로 만드셔서 나누어 주십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와!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왜 그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죠? 그럼 파란불은 파란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도 된다를 알려주잖아요. 빨간불은 빨간불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탑을 가르쳐줘요. 스탑.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호인잔치는 기적을 뜻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이제 참된 생명이 넘쳐난 시대가 온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표적은 단순히 기적을 넘어서 구원의 때를 알리는 신호들입니다. 구원의 때를 알려주는 신호들. 그리고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안 돼요. 기적을 넘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성전을 불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리라. 네, 20절 물 좀 하냐? 네, 계속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이 사람들은 성전 청결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성전이 타락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집어 엎으셨다. 오늘날 교회도 타락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를 생각하는데 본문은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중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헤롯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몸을 가리키셔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얘기하실 때 그것은 그 성전을 허물고 다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야 제자들은 이 말씀하신 것이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 본문에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하셨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네? 비둘기, 양, 염소 파는 그런 물품, 그런 동물들을 막 내쫓고 또 환전하는 그 판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뭐를 뜻하냐 하면은 물론 성전에 문제가 있던 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 뜻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성전에서 제물은 필요한 겁니다. 멀리서 순례를 오신 분들이 양을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딘가는 사야 돼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 동전을 하나님에게 바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동전에는 우상들이 막 그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유대 동전만을 바쳤기 때문에 환전하는 곳은 또 필요했어요. 물론 그것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긴 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양과 염소의 피가 필요한 제사가 아니라 내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너네들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중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6월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우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막 만드시고 온갖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막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야,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표적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때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은 자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으셔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 거예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온 자, 안 나온 것보다는 당연히 좋죠. 표적의 의미는 기적의 차원에서는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는 거는 분명히 좋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표적 보고 예수님에게 나온 대표적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나와요. 3장에. 누굴까요? 니고데모를 우리는 굉장히 좋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3장은 자세히 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하여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자체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런 차원에서는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3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유대 랍비치고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한낱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기적들을 봤는데 하나님에게서 오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런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가 바로 표적 보고 나온 자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이 신학자, 이스라엘의 선생, 위대한 관원, 사내들인 관원입니다. 바리새인. 그에게 예수님은 직방을 날리는데 뭐냐면 너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기적 보고 나한테 나오는 거 소용없어. 아무리 기적을 네가 환호하고 그걸 보고 나한테 나왔다 해도 결국은 중생이야. 중생.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너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 자, 그러면 기적의 역할은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는 거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어머니 모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중언어를 쓰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일어나니라.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젊어지셨나요? 아니요? 피부가 좀 좋아지셨나요? 부자 되셨나요? 여러분 바람이 올 때 바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소리는 들려요. 그죠? 소리가 들리잖아요.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아요.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그게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중생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은 분명히 본인도 느껴요.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소리를 들어서 너희가 알 수 있다.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는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이 거듭났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전혀 변화가 없다? 글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표현이거든요. 자,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접과 믿음은 여기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뭐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 부르는 게 낫겠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 우리 이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36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읽어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영생을 주는 것이고 또한 주가 거기에 머물러. 자, 믿는 자 영생, 순종하지 않은 자 영생 보지 못함. 이것은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이 순종까지 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긴 하는데 순종은 안 해.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무신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다라고 내가 스스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은 이것이 이런 차원까지 갑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 아이, 그러면 뭐 행위로 구원받는 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의미해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삶. 그러니까 충성돼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니까 충성스러운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란 얘기고, 그 결과로 생명의 부활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도 아니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충성스럽지가 못하죠. 충성스럽지가 못하면 그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악한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달란트의 비유. 악한 종의 특징.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하냐면 막 부지런한 거. 이게 충성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서에서 악한 것은 부지런하지 않은 것, 게으른 것이죠. 게으른 것인데 뭐에 대해서 게으른 거냐면은 자기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해. 하나님 일에는 게을러. 이런 삶이에요. 이 종은 주인이 맡겼는데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면 굉장히 열심을 냈을 텐데 자기 일은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근데 주인 거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거 악한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게 그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그것은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은 행위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종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태도의 문제예요. 내 거라고 정말 내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것이니까 이건 내가 너무 소중히 여겨야 돼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선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공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태도예요, 태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차원이 같이 흘러가는데, 제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은 음란한 여자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남편 5,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우, 음란한 여자야. 요즘은 어떤 사람은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 땅에서, 구약에서 여자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있다, 없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요, 남자가 아내를 버릴 권한이 있어도 여자에게 이혼할 권리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이혼을 요구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가부장적 사회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계속 남자를 바꾼 음란한 여자라기보다도 계속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이혼을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를 찾았던 여자일 수도 있어요.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은 너가 찾는 남편들은 너에게 생수가 될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수를 너에게 제공한다. 그 생수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남편을 찾아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실패를 이제 그만둘 수 있었어요. 진짜 안정,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구나. 베데스다 연못 치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생수는 물이 아니라 성령이듯이 그녀의 목마름은 남편에 대한 갈망, 남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안정된 삶에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예수님의 생명, 거기에 대한 갈망으로 변했고 그것을 이 여인은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레벨이 있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 여기에 이제 38년 동안 이제 중풍인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누워있던 자가 있었어요. 뭐 내용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이 그 사람이 낫고 나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있지만 지금 저 연못만 들어가면 내가 사는데 이 물이 동할 때 딱 들어가면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주는데 난 그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참 웃깁니다. 낫고자 하니까 이 자리에 있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8절에 보시면 고쳐주세요.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일어나 걸으라. 우리 막 찬양도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납니다. 하지만 본문은 병이 낫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냥 병이 난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네,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는 참된 생수의 근원지는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근원지인 그 연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수가 넘치는 그 연못,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9절에 보면은 어느 날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그리고 예수님은 특이합니다.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을 하셔요. 원래 안식일 날 들고 가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안식에 참 주인이 되셔서. 그거보다 여러분 더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만약에 유대인이 생각하는 안식일 그 계명이라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 더 잘 지킨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은 토요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누워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더 이상 안식을 어떻게 잘 지켜요? 예? 이 사람에게 참된 안식은 누워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 좀 일어나서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한번 들어보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안식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은 또 다른 또 목적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다른 유대인들을 자극을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게끔 시키셨어요, 아예. 자,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은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참된 생수가 펑펑 튀어나온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생명수가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의 연못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영적 안진뱅이인 우리에게, 그 생수를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도 쉬셔야죠. 하나님 안 쉬셔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하시나?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 보러 쉬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죠? 자기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생명의 사역 하시죠. 당연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뭐 안식일날 누워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는 또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왜 안 믿었을까요? 39절 5장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않는다. 이유는 뭐냐? 왜 안 오느냐? 내가 밝혀줄까? 너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해. 42,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날 영접하리라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성을 사랑했어요. 종교성. 하나님 통해서 자기들이 누릴 것 다 누리는 거예요. 44절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들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취할 뿐이에요. 네?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우리는 모세를 조상으로 가지고 있고 모세를 믿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지 말아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모세다. 저 똑같이 여러분에게 적용드릴 수 있어요. 아주 아픈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발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영광만을 취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것입니다. 예수님, 날 왜 모르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난 너를 몰라.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잘합니다. 신문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보러 난 모르겠는데요? 이민기 교수가 누군지 겁나는 말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을 뿐이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내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맺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식만 갖고 계세요? 종교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와 계셔요? 5,000명을 먹이심, 오병이의 기적. 사람들은 많이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어요. 이 작은 걸 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역사고 기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만 본문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가 뭘 바쳤다는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오병이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나오는 유일한 문맥은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바쳤다는 말이 없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니라. 그러나 그것이 네, 한 아이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 안드레가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문은 이 아이가 바친 것에 관심이 없어요.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본문은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지금 아이의 믿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관심 있냐면은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구약에서 광야에서 베풀어진 만나의 기적이 메시아가 오면 다시 일어나리라라는 기대를 유대인들은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그 표적이야. 맞아.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했고,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 그 기적을 베풀 그 자가 메시아야. 그래, 예수님 왕으로 삼자.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억지로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오히려 도망가셔요. 왜? 예수님이 베풀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6장 35절 읽어볼까요? 이제 생각하는데 내가 그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의 기적을 다시 반복해 주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적인데 무슨 표적이냐면 이 떡을 먹은 자는 다시 배고프려니와 만나를 먹은 자도 다시 배고파졌다.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다. 영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 만나고 계시나요? 예. 그 다음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참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신명기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사오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그럼 신명기를 어기는 것이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뭘 어기는 거예요? 그럼 모르시죠 여러분?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절대로 식민지 백성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로마 제국의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모세법을 어기게 되고 저러면은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하나님의 계명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 강팍한 마음으로 믿으면 이게 또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강팍한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읽어버리면 이것은 독이 되고 사람을 오히려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살리는 계명이 돼요. 살리는 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도 위험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위험해요. 어떨 때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망쳐요. 말씀을 많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지 이걸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치유가 있습니다. 9장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자, 그러면 자기라 그럴 때 날 때부터 이제 소경인데 그 자기 죄 때문에 그랬다면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언제? 날 때부터 소경인데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면 언제일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뭔가 죄를 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이 질문이 참 재밌어요.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는데 흥미롭게는 4절,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를 감히 오니 그때는 아무리 써보셨으나 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맹인 같은 자들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맹인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왜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서 그의 눈에 바르실까요? 네? 침에 무슨 독특한 약이 있나요? 왜 그러실까요?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는데 제가 금방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이라 그래, 안식일이라. 사실은 이 맹인은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들을 고치러 오셨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런 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경이냐? 그렇다. 본다고 하는 너네들이 소경이다. 나사로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부활도 나사로가 살아났다 해도 또 죽잖아요. 어차피.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기까지. 예?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은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참 못됐다. 예수님, 그죠? 이유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나사로의 그 죽음을 살리심을 통해서 내가 진짜 부활 생명이다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자, 이것은 새끼 나귀예요. 네, 새끼 나귀입니다. 아주 작지도 않아요.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새끼 나귀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군마를 타고 안 오시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치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치밀하게 안 읽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네, 목사님도 이렇게 세우시고 감사하긴 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밥벌이가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치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지금까지 여러분을 섬기게 돼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중에 한두 개 정도 받겠습니다. 하나 정도? 시간상? 네, 없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통해서 또 저에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